달리기 선수가 몇 년 동안 연습을 하면서 정말 내가 올림픽에 나가서 내가 금메달 따야지 몇 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제 연습을 했어요. 드디어 이제 올림픽 딱 출전을 한 거예요. 오늘 컨디션도 좋아. 최고로 내가 컨디션이 좋고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출발선에 섰는데 이제 심판이 땅 하니까는 열심히 달렸어요. 그런데 실격했어요. 왜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내가 아무리 힘이 흘러 넘치고 내가 아무리 컨디션이 좋아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메시지 준비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록펠러가 맴돌아서 아니 다 아는 록펠러 얘기를 왜 자꾸 이랬는데 아니 메시지 들어보니 이번에 선교대회에서도 록펠러가 나오고 어제 토요일 메시지에도 록펠러가 나오고 계속 록펠러가 나와요. 꼭 록펠러를 전해야 되나 봐요. 여러분 록펠러가 누군지 아시죠? 록펠러는 정말 재벌의 대명사라고 할 만큼 세계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근데 이 록펠러가 어머니한테 전달받은 게 있어요. 그 원래 집이 가난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말하기를 너는 언제든지 예배를 드리면 예배 1시간 전에 가서 맨 앞에 앉아서 예배 드려라. 이걸 딱 물려준 거예요. 록펠러가 얼마나 바쁩니까? 전 세계 자기 기업체 관리하기에 24시간도 부족하잖아요. 근데 주일만은 1시간 전에 교회 가서 미리 오늘 성경 본문 읽어보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죠. 꼭 이번 청년들이 항상 토요일만 되면 새벽까지 잠을 못 잔다고. 근데 이게 점점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제 청소년 어린아이까지 토요일 되면 유튜브 보고 핸드폰 보느라 잠을 못 자버리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주일날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고 예배에 몸만 앉아있는 게 예배 승리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과 생각이 지구 한 바퀴를 돌고 오고 먼 꿈나라 한번 갔다 오면 그건 예배 실패죠. 이 사탄이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속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는 누구라고 했나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받은 성도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여러분은 성도예요. 그런데 이 모든 보좌의 축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방향만 딱 바로 맞추면 되거든요. 근데 이 방향을 못 맞추게 해요. 예배를 실패하면 방향을 맞추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시는 방향이 어딘지 자꾸 놓치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 흐름에 함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번 우리 원단이 보좌의 플랫폼입니다. 이 뭔 뜻인가요? 내가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이 보좌의 축복으로 교회를 살리고 이 보좌의 축복으로 현장을 살리고 이 보좌의 축복으로 저 선교 현장과 후대를 살리자. 그래서 보좌의 플랫폼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요, 응답 25. 어떻게 하면 나를 초월하는 응답 25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앉아 있다고 예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거의 30년 전에 이제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냐? 여기 9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9절에 너희가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이 마음으로 처음에 교회 간 거예요.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뭘 믿는 거냐? 도대체 저 성경이 뭐길래 저렇게 맨날 받아 적어가면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냐? 도대체 왜 예배 드리냐? 그래서 시험하러 갔고 조사하러 간 거예요. 그야말로 한 보러 간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들이 그러시죠. 교회 갈 때 나 예배 보러 간다. 진짜 예배를 보러 간 거예요. 예배 어떻게 드리나? 그러면서 이렇게 목사님 통해서 말씀이 선포돼도요. 아,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믿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러면서 시험하고 조사하러 교회 갔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진짜 예배가 아니죠. 예배 시간에 일어나고 앉는 거 그거 따라하기도 벅찬 거예요. 남들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고 앉을 때 같이 앉아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무릎 꿇은 날이 있었어요. 정말로 무릎을 꿇었다. 아무도 없는데 내가 혼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불신자로서 살아온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 허공에 대고 내가 왜 말을 하며 무릎을 꿇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됐던 거죠. 예배 시간에 가서 앉아는 있는데 한 번도 나는 예배 드린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로 무릎을 꿇었어요. 어느 날.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면서 불렀어요. 여러분,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인 거예요. 어느 날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내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그런 감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나는 힘들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알고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구나. 이걸 언제 깨달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무릎 꿇었을 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내가 무릎을 꿇었을 때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기도가 그 기도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무릎 꿇었을 때 알게 하셨어요. 나는 더 받을 것도 없다. 난 다 받았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 어떻게 드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예배를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무릎 꿇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여기 6절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요. 오늘 말씀의 키가 이 6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모든 보호자의 응답과 축복이 나에게 우리 가문에 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나요? 우리가 누구한테 무릎 꿇겠습니까? 비참하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을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이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요 똑같이 찬양을 해도 다릅니다. 제가 어린아이들요 막 찬양하는 걸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꼭 가르쳐줘요. 노래가 아니야. 노래는 그냥 우리가 기분 좋으라고 부르는 세상 노래가 노래고,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찬양이야. 찬양은요 내가 잘한다 못한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또 어린이들 보면요 이렇게 율동하는 걸 보고 춤춘다 막 이렇게 말해요. 춤추는 게 아니야. 몸으로 찬양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은요 찬양이 달라요. 예배가 다른 거예요. 찬양 한 번만 해도 막 가슴에 막 눈물이 나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1절 한번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왜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고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요. 온 세계 역사를 좌우하시고요. 그분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며 지금 또 세계복음화라는 완벽한 시간표 가운데 우리의 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6절에 우리가 굽혀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믿고 의지했던 아버지처럼 의지했던 보디발에게 배신당하고, 감옥에 가서 그나마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관원장한테 부탁했는데 그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믿을 것도 없고 그야말로 힘도 없고 빽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감옥의 노예 소년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부른 88장 찬양처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오직 하나님께 감옥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서 애굽 전체를 살리고 그 가문을 다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아무 잘못한 거 없었어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오직 국가에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아니 사울 왕이라는 작자가 이게 칭찬해 주지는 못할 망정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군대를 데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막 사울 왕에게 복수하려고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안 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했냐? 시편 18편 1절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힘의 근원은 부모 형제도 아니고, 내 힘의 근원은 사울 왕도 아니고, 내 힘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했던 거예요. 어떻게 됐나요?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 중의 왕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다윗처럼, 비록 내가 지금 노예 같고 감옥에 있는 것 같고, 비록 내가 지금 도망자처럼 정말 살기 힘든데,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다윗처럼 나도 그런 축복과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인생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도 성공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 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오늘 저기압이라서 여러분 막 눌리죠? 위에서 뭐가 막 누르죠? 뭔가 나는 정말 말씀 듣고 싶은데, 그지요? 오늘 저기압이라서 그래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날씨가 저기압이라고 우리 영적 상태가 저기압일 필요는 없잖아요. 예, 확 살아서 하늘로 솟구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력. 자, 여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에도 성공자가 됩니다. 다른 비결이 없어요. 요셉의 비결, 다윗의 비결, 어디에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사람이 나를 배신해도 상관없고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시라.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생 성공의 응답을 주십니다. 자, 그럼 예배 성공은 또 대체 무슨 뜻이냐? 여기 7절 보세요.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듣는 것이 예배 성공입니다. 보면요, 나이 많이 드신 분이나 이렇게 신앙 어리신 분들은요, 그 시간에 내가 앉아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세요. 그래서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 있고 계속 조시다가 끝나면 헌금하고 그리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뭔가 복을 주시겠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귀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내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예배 드리러 오기 진짜 힘든데,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내가 예배 드리러 온 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 대체 목사님 통해서 나한테 무슨 말씀 주시는가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고 나면 가슴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말씀이 내게 성취되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요셉 같고 다윗하고 똑같은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이 7절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께서 2000년 뒤에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바로 이걸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 아닙니까? 주로 양을 키우고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100마리도 키우고 200마리도 키우고 그러죠. 여러분, 양들이 뭐 얼굴 구분이 되나요? 양들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어떻게 구분하냐? 이렇게 목자가 자기 양들을 부르면요, 양들이 자기 목자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다 똑같이 생겨도 목자는 자기 양을 딱 알아본단 말이에요. 우리 세상 말 그런 거 없어요. 내 자식은 뒷모습만 봐도 알아보잖아요. 저 애들 와글와글 튀어나와도요, 내 자식은 딱 알아봐요. 그것처럼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부르면 양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도둑놈이 왔다. 도둑놈이 이 목장의 문을 딱 열고 양을 부르면 양들은 도둑놈의 음성에는 안 나옵니다. 저 안으로 오히려 도망가요. 왜? 음성을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는요, 이단도 많고 사이비도 많지만 혹시 내가 이단에 속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단에 속는 사람은 이단의 영이 역사하는 거고, 사이비에 속는 사람은 사이비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진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아요. 그래서 분별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상한 게요, 정말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담아서 진실하게 말을 하는데 내 말은 안 듣고,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사기꾼 같은데 사기꾼 말을 듣고 다단계하고 막 돈 날리고, 저는 이런 사람 몇 번 봤거든요. 전 되게 신기해요. 아니, 나는 자기를 위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나한테는 밥도 한 그릇 안 사면서 돈 없다고 하면서, 그런데 희한하게 다단계에는 그 돈 없다는 사람이 몇백만 원씩 어디서 대출을 받았는가 막 물건 사고 막 이러는 거 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우리 형사들이 그러더만, 사기 당하는 사람은 정말 있잖아요, 우리 말에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고. 다 그 말이 진짜로 믿어지나 봐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할 만한 사람이 사기를 당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다는 거는요,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는 게 예배 성공한다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 3장 원죄 문제가 왜 생겼나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서 생긴 문제잖아요. 이 듣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목사님 말씀, 이 주의 종의 말은 안 들리고 사기꾼이 하는 말만 귀에 들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뭔가 말씀을 시험하고 말씀을 조사하려고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말이 과연 맞나 틀리나, 여기 어느 교회 목사님은 말씀이 좋던데. 여러분, 좋은 말씀, 수준 높은 말씀 들으려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진짜 많아요. 저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해외에서 박사학위 받고 오신 이런 분들이 설교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뭔가 말씀을 조사하려고 말씀을 들으면 저 말 여기 와서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근데 예배라는 건 뭐냐?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면 하나님은 오늘 예배 중에서 여러분에게 정답을 알려주실 거예요. 지금 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해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혹시 응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응답을 주실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답과 해답과 응답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거는요, 그냥 여러분 다리에 힘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 그동안 여러분을 꽉 누르고 절대로 하나님 못 믿게 하는 이 마귀가 완전히 머리가 박살 났으니까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 예배 드리러 왔다,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영적인 대물림, 반복되는 재앙을 일으키는 사단이 예수 권세 앞에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예배 드리는 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도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요. 뭐 어쨌든 밥 먹고 살았잖아요. 그랬는데 내가 예배 안 드려도 사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드디어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았습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영적인 승리를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세전에 선택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성도로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곳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만분지일만 깨달아도요 진짜 6절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자,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얼마나 이 세상 살기가 피곤했나요? 직장 다니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는 참된 예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예배라는 것은요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서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눈에 보이는 땅의 일을 말해도 니들이 못 알아듣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알아듣겠냐 하면서 한탄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거든요. 교회 오면 뭐가 보이나요? 사람만 보이죠. 영의 세계가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영의 세계를 모른다면 그거는 신앙생활 하면서 절반짜리 신앙생활이에요. 수박을 먹으려면 수박을 쪼개서 속에 거를 먹어야지 껍데기만 핥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영의 세계를 모른다면요 그거는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격전지가 있어요. 6.25 이제 전쟁인데 저 고지를 탈환하는 사람이 이 6.25 선이 저 위로 이제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38선이. 그러니까 저 고지를 탈환하는 게 앞으로 두고 우리나라 영토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지를 두고 어떤 때는 북한군이 점령하고 어떤 때는 우리 남한군이 점령하고 막 매일매일 거기서 전쟁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미사일과 총알이 막 나오고 사람도 죽고 막 그런 격전지가 있어요. 그런 고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이 우리 한국군이 막 올라가서 거기 있는 적군을 몰아내고 그곳에 있는 적군의 깃발을 팍 꺾어버리고 우리나라 태극기를 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게 예배라니까요. 말하자면 우리 가문에 있는 사탄의 망대를 꺾어버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탄의 망대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선교 주일이에요. 여러분 선교가 뭔가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저 해외에 나가서 그 나라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럼 의미를 모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말도 안 통하는 거기 가서 말이나 통하는 데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선교라는 건 뭐냐? 우리나라에도 약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오자마자 우리나라 배에서 내리자마자 목 잘려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우리 그때 당시 생각해 보세요. 그때 미국이나 유럽에서 우리나라에 왔다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 저 변두리에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없고 이런 데서 선교사들이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뭐죠? 이 하나님의 망대를 꽂아 주신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나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이 짓누르고 있던 흑암의 망대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빛의 망대를 세워준 거,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그 사탄의 망대를 완전히 꺾는 행위입니다. 사탄의 망대는 대체 어디에 세워지냐? 우리 마음 안에 세워져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세요. 95장 10절에 보면요 이 세대는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마음에 사탄의 망대가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럼 11절에 보면요 그런 사람은 안식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뭔가 항상 불안한 거, 항상 힘든 거예요. 아이들도 보면요 이상하게 잠만 자면 악몽을 꾸고 귀신을 만나고, 근데 이 부모님들은 그런 말 들어도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야 어릴 땐 다 그래 이러면서요 사실은 그 애는 굉장히 눌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마음의 사탄의 망대가 딱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이제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마루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 뻘뻘뻘 기어가면은 보통 생각하기로 아이고 옆집 바퀴벌레가 우리 집에 우연히 들어왔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래요. 전문가 하는 말이 바퀴벌레 한두
마리가 우리 집에 한두 이게 왔다 갔다 하면요, 우리 집에 바퀴벌레 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말하자면 집을 지은 거라 그래요. 그것처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귀가 집을 짓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나중심, 다른 사람이 이해가 안 돼. 내 남편이 내 말만 들었다면, 내 새끼가 내 말만 들었다면 훨씬 더 잘 됐을 건데, 이렇게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세상의 욕심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렇게 집을 딱 짓는 거예요. 뭔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남들은 이러던데 막 이 집이 지어지거든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생각이 딱 사로잡혀 버려요. 예배를 드려도 그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자괴감과 낙심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해보려고 점도 쳐보고, 뭔가 이렇게 부처도 섬겨보고, 우상과 무속을 해보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게 내 가문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집안도 종손 집안이라서 제사를 1년에 12번도 넘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자손들 사는 걸 좀 보세요, 우리가 이러고 삽니다 하면서 망대를 세우는데 점점 더 문제가 생겨요. 점점 더 집안에 재앙이 생긴다니까요. 왜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이거예요. 이제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견고한 진이 되어가요. 내 고집에 딱 사로잡혀서 나밖에 몰라, 나 중심, 내 거, 우리 집 거, 이렇게 나밖에 모르고 내 거밖에 모르는 견고한 진이 딱 잡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어려움이 오고 자꾸 집안에 우환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왜요? 이 도둑놈들은요, 우리를 잘 되라고 오는 존재가 아니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집안에 사탄의 망대가 딱 서 있는데 어떻게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는데요? 우리 가문의 털을 잡고 있는 이 사탄의 망대를 완전히 끝내셨다. 이 사탄의 망대 때문에 따라오는 집안의 재앙을 완전히 끝내셨다. 내가 갈 수밖에 없는 지옥 멸망 완전히 끝내셨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한테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자, 우리를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 목적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빛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아직도 컴컴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자로 너를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교회 단톡방에 성경 구절을 올렸죠. 이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려라. 이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미 새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내 가정과 가문과 현장의 사탄의 망대를 꺾는 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영적 사령관으로 우리를 불렀다 이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어요. 가문에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아이들 학교 가면요, 우리 혜미, 맑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자. 근데 다 착각을 해요. 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보다 똑똑한 사람, 그거는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이 와서 해줘야지. 이렇게 착각한다니까요.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착각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모세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뭐라고 바로왕 앞에 갑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여러분하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됐나요? 이 모세 앞에 바로 왕이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전 세계 최고 강대국 바로 왕이 모세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냐?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영적 사령관입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서 내 입술로 선포해 봅시다. 여러분이 선포할 때 마귀가 듣고 도망갑니다. 시작. 나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영적 사령관이다. 여러분이 현장의 사령관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희미해서 흔들흔들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일본에서 군대가 와서 우리나라 지켜주겠습니까?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가문과 현장의 영적 사령관은 딱 한 사람,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지금 딱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어느새 현장의 주도권이 내 손에 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시간의 주인이시고 내 건강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 가정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니까요.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다른 거 해야지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 성공하세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면 어느 날 갑자기 현장의 주도권이 내 손에 와 있는 걸 볼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걸 체험한 거예요. 어느새 저 세계를 다스리는 바로왕이 내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겁니다. 요셉이 그걸 체험한 거예요. 어느새 애국과 모든 나를 배신했던 왕 그 형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권사님이 그랬어요. 저는 그 권사님 당연히 제사 안 드리는 줄 알았거든요. 권사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제 상담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사실은 우리 시댁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제가 제사 지낼 때마다 마음에 시험이 든다고 어쩌면 좋겠냐고. 안 드려야 되는 건 아는데 제사를 안 드리면 또 자기 며느리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만 생각하지 말고, 권사님 며느리 도리 그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권사님 아들 딸들을 생각해라고, 자녀를 생각해라고. 권사님이 이거 안 끊으면은 자녀들한테도 이게 그대로 넘어간다. 이 저주를 계속 할 거냐 결단하시라고. 그러니까는 이 권사님이 그날 결단을 하셨나 봐요. 그 다다음 주쯤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몇 년 동안 시험 들던 거 딱 결단해서 시아주버니 앞에 마음을 강하게 먹고 얘기했대요. 자기는 생각하기에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면 시댁이 한번 뒤집어질 줄 알았대요. 완전히 이제 용기를 내고 우리 집에 더 이상 앞으로 제사를 안 드려야 될 것 같다고, 제가 앞으로 제사 안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난리 날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시아주버니가 너무너무 부드럽게, 그래 재수씨도 안 드리겠다면 제사 지내지 말자.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까지 재수씨가 안 했으면 제사 지낼 수 없는 집이었나 봐요. 그 권사님이 다 충성해서 했나 봐. 재수씨도 안 드린다는데 아예 우리 제사 지내지 말자. 그래가지고 정말 집이 한번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너무 순조롭게 제사가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 마지막 결론 다음 화면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 가문에서, 내 직장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수 있을까? 우리 직장 현장에 나보다 높은 사람도 있고 우리 집안에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수 있을까?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원한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을까? 여러분,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예배에 성공을 해야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예배를 놓치면 다른 것도 다 놓치고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는 성전 예배, 개인 예배, 현장 예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전 예배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승리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에 한번 승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니까요.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문과 현장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예배 마치면 포럼하지요. 포럼까지 예배에 포함된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자, 오늘 성전 예배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월화수목 금토 동안에 개인 예배에 승리하세요. 이 개인 예배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바퀴벌레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게 여러분 월화수목 금토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예배드리면 사자굴 안에 집어넣는다. 이 말을 듣고도 창문 앞에 앉아서 다 봐라 나오는 예배드린다. 2층 창문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요? 이 다니엘은 체험했거든요. 내가 혼자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능력 나타나는 걸 체험했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사자굴 안에 던져졌는데 이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아버리시고 오히려 다니엘이 그 나라 전체를 정복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느 나라 총리였나요? 바벨론의 총리.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총리는 안 망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메대의 총리. 메대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총리는 안 망했어요.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의 총리. 세 나라의 총리를 했어요. 다니엘이. 그 힘이 어디서 왔냐? 개인 예배에서 온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지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현장 예배예요. 저는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이 성전 예배, 개인 예배 잘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현장 예배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다락방 놓고 기도하시고 지교에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1인 1다락방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교에 참석하고 계신가요? 잘하십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이 지교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이게 현장 예배예요. 여러분이 현장 예배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문 현장과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영적 사령관으로 참된 나의 정체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에 승리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 가장 어린 자부터 가장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영적 사령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